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유럽에서 14세기 때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스트균이라고 일컬어지는 흑사병이 전 유럽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전염병인 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사람들은 큰 공포에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고 지금까지도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재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 전 세계 사람들이 죽거나 공포에 떨며 마스크를 쓰고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왜 무서울까요? 바이러스가 왜 무서울까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쉽게 전파되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몇 해 전 한국 방역당국에 4만 마리 산란계 알 생산 용도의 닭을 기르는 전남 해남군의 한 농장으로부터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방어에 실패함으로써 최초 농가 AI 발생 이후 2주 만에 전국 13개, 시군 47개 가금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약 10일 후 일본 아오모리현의 가축위생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방역당국 직원이 현장을 찾아 폐사한 오리를 대상으로 양성을 확인하자 범정부적으로 철저히 방역에 힘쓰고 관계부처가 총동원됩니다. 그 결과 폐사시킨 닭의 숫자가 일본은 90만 마리인 반면 한국은 2,700만 마리였습니다. AI 바이러스 확산에 철통 방어를 한 일본과 방어에 실패한 한국의 결과였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서 수천만 마리의 닭을 폐사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 애굽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와 순종과 믿음과 율법 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지파의 직무 설명, 그리고 레위지파 인구 조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바이러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비유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면 무분별합니다.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데 누가 언제 접촉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무서운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백신을 투여해야 하는데 이 백신은 한 명씩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염은 쉽게 되고 치료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는 혼자 지을 수 있지만 이 죄의 특성상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있을 때 더 쉽게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께 1대1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성막 중심으로 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영을 더럽히게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5장 2절에 모든 나병 자, 유추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한 자들로 분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자들을 반드시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악성 피부병은 일종의 저주의 증표로 믿음을 위반,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정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3절에 진 밖으로 내보내요 라고 하나님은 부정함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진 밖으로 반드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매우 철저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진영 모두가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정은 전이되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추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5장 7절에 유추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닿기만 했는데 같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정함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은 처음에 작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온 덩어리를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부정함의 번식력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성막 전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죄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부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율법조항은 매우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 밖으로 내쳐진 자들은 정결의식을 통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0절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의 진지 7일이 지난 후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는데 정결하게 된 후에 다시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 효력이 단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진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 정결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같이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나 무감각하게 지었던 죄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이 부정해졌는지, 아님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께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내의 이웃들의 죄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